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축복은, 삼일체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요, 건강이 문제가 되잖아요. 영적 건강도, 육신의 건강은 일시적인 거지만 영적 건강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라는 것, 본질, 우시아, 에센스. 근데 동일 본질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똑같이 붙인다.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다. 히포스타시스라 그래서 인격적인 분인데,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짜시고 구원의 설계도를 그리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고 창조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로 인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료 변론하고 계신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을 하코데시 루아흐라고 해요. 하코데시. 신약에서 성령을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에 관여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구속사의 드라마의 총감독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하셨고, 공생애 시작할 때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끌리셨고, 병자를 고칠 때도 성령의 기름 붓듯 하셔서 치료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에도 관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 계시지만 그 성령은 오늘날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시면서 구했는데,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은 위로자, 상담자, 헬퍼, 가이드인데, 그 성령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게 다 누구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용어는 존재의 사역 이름입니다. 존재의 사역 이름. 사역 이름이 보혜사고, 정체성을 강조할 때 쓰고, 그러면 성령은 존재 자체고 본질을 강조할 때 성령이란 단어를 쓰고, 예수의 영은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뜻과 연결된 성령의 역사로 사역의 방향을 말할 때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좋은 길을 막으시고, 막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만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돼. 왜? 우리의 내일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인데,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설교로 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축복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고넬료의 가문에 대해서 했고, 이달리아 부대가 어떤 부대라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정예 로마 총독을 지키는 최고의 부대고, 그리고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이달리아 부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황제를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 경외. 그래서 제가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포브메노스 턴 세온.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거는 엄청난 혁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 고넬료의 삶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 평가했는데, 성경은 그 단어가 두 개예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 됐다? 상달이 됐다. 이렇게 된 게 상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가 데에시사가 프로슈케를 기도라고 하고, 구제는 엘레 에모시네라 그래서 국률에서 나오는 자비의 행동으로, 얼마나 무자비한 그 군인이 국률과 자비의 행위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항상 기도했다. 기도의 삶이다. 그런데 이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딱 하느냐, 두 단어로 그 구제와 기도가 아나바이노 상달이 됐다. 어디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상달이 됐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러면 이 기억하신 바가 뜻이 뭐냐? 문에 모시논인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억했다, 잊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를 요구했어. 우리 여기 지휘자님인데, 지휘자님 내가 돈이 한 1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꺼줄 수 있어요? 요구를 했어. 알았시오. 기억하는 게, 그 다음에 알았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얘기가 은행에서 찾아서 사람을 시켜서 뭐 하기 시작했다?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기억하신 바가 뭘로 나타났느냐? 그게 오늘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이 돼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사업, 직장, 진로. 그래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아무 반응이 없어.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심화송 권사님의 딸 영란이라고, 제가 기억하는 애 이름은 영란인데, 어릴 때 우리나라는 애들이 애를 봤잖아.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고무줄 하다가 애가 이게 꺾여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늘 궁금했어. 걔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나와서 육지에 인천에 사시더라고요. 인천에. 그런데 제가 그 심화송 권사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제가 첫 마디가 영란이 어떻게 됐냐니까 영란이 고쳐졌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고쳤냐니까 맨날 교회 가서 울었대. 남편 알코올 중독자인데 애 5인가 아들 2에 딸 3인가, 그러니까 방도 안 주는데 서울에 올라서 농사 짓다가 맨날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영란 좀 고쳐달라 했대. 근데 수술한 게 아니라 이게 펴졌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심화송 권사님 소천했을 때 제가 조문을 갔는데 그 영란이가 왔더라고. 오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펴졌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고넬료의 고민이 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데, 기억하신 바, 문에 모시 논이라는 단어가 기억했다, 기억하신 바는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0장 3절에 사자를 보냈다. 그리고 그 사자가 그 다음 해석에는 엔젤이라고 말하더라. 자, 3절 보세요.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야 하니, 여기에 보니까 환상 호라막 제9시면 6시간 차이니까 오후 3시예요.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이 그 구제와 기도가 기억하신 바로 말 그대로 알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에 액션을 취했는데 사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엔젤, 너의 기도와 구제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데시스 프로슈케가 기도예요. 구제가, 아까 제가 구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엘레 에모시네라 그랬어요. 북륜에서 나오는 자비의 행위가 구제인데,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아나바이노,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문에 못이 놓은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넬료의 고민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신 바가 됐고 상달이 되었다. 근데 상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접수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서 나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 자, 5절에 가보세요.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너는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어디에? 요바에 보내요. 여기 요바가 히브리어로 야포에, 야포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곳인데 이 요바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예요. 이 요바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요바 항구까지는 56km예요. 몇 킬로요? 56km인데 이 요바의 56km에 거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근데 여기 요바가 어떤 곳이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이 이 요바 항구예요. 야포, 도망가기 위해서. 그게 요나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러니가 뭐냐, 베드로가 환상 본 곳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환상 본 곳이 바로 요바 항구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요나는 이방 선교를 피하려고 요바로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같은 요바에서 이방 선교를 시작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방 선교가 싫어서 이 요바 항구로 도망갔다면 한 사람은 이 요바 항구에서 이방 선교의 환상을 보는데 그게 베드로였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는 누구고 시몬은 뭐냐? 여러분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페트로스라 해서 반석이나 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예요. 페트로스. 그런데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들음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고 헬라식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천사가 고넬료 집에 와서 천사가 지금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그 베드로라는 시몬이 어디에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비루세우스라고, 헬라어로는 비루세우스인데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무두장이라 그래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 그래서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가공하여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 공장 뭐 하는 거예요? 기술자, 피역 제조업자예요. 가죽 피역 제조업자, 가죽 공장 기술자예요. 기술자. 이게 무두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라는 시몬이 요파 항구에 있는데 그 베드로라는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숙박하고 있는데 그 집은 어디에 있더라? 해변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베드로와 무두장이 시몬의 차이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몬이라서 동일 인물이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고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무두장이는 베드로는 사도고 복음 전하는 자고, 그런데 이 무두장이 시몬은 평신도 그리고 가죽 세공업자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베드로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머물게 한 자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면 베드로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거는 신비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오늘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순절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고 그리고 복음만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 복음만 얘기해.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세 개가 동시에 나와요. 그게 뭐냐? 성부 하나님의 역사. 지금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고넬료는 복음이 뭔지를 몰라. 구원도 받은 게 없어.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다음 주에 설교할 베드로는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 복음을 증가할 베드로를 붙여주는 역사가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지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상달하고 기억하신 바가 됐던 성부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고민이 복음을 듣는 거니까 그 복음을 전해줄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어디 있는데 해변에 있는데 거기서 숙박하고 있더라. 너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치밀한 계획을 짜신 하나님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이것을 적용하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 살면서 내 혼자 세상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기억하신 바가 돼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베드로 고넬료의 필요를 위해서 저 요파 항구에 56km 떨어지는 그 요파 항구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에 무두장이 가죽을 만드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숙한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청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행동화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월요일 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직장 살아갈 때 내가 생선을 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 의사가 필요해서 지금 항암을 맞아야 되고 항암을 준비하고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까 고민하는데 내 혼자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면 그 필요를 채울 만한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하시느냐? 오늘 고넬료에겐 성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야. 왜? 고넬료가 지금 성령을 안 받았잖아요. 구원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업을 해. 그러면 내 이 파트너가 어디에 있는지, 내 자녀가 결혼 안 한 자녀가 둘이나 있어. 사위와 며느리를 얻어야 돼. 그런데 내 사윗감과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할렐루야. 내가 항암을 하고 내가 치료를 해야 돼.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의사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액션을 취해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과 접촉하는 걸 부정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과 접촉하는 사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뺏기니까 얼마나 부정한 사람으로 봐.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천대받는 직업의 그 가정에 지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견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깨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하나님이 딱 여기 머물러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뭐예요?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리고 이방 성교의 준비 과정이 여기서 되는 거야. 근데 이 계획을 치밀하게 누가 지금 계획해서 딱 보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데 졸고 있는 것도 누가 보고 계신다?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한 주간 나가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요 신날 수 있어요. 왜? 내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디 있더라? 요파 항구에 있는 누구 집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너 사람 보내서 청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허접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그냥 내 혼자 세상 살아가는 것 같고, 내 혼자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고, 내 혼자 세상에서 고민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잖아.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띄워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고.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에 누구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고넬료는 성령도 안 받았고 구원도 못 받아서 복음을 못 들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고넬료를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도 받았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도 들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으니까 구원도 선물로 받았고 상속권자가 됐잖아요. 근데 뭐가 고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봐주지만 창조의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아나바이노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는, 문에 못시 놓은 기억하신 바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는데,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필요를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는 거기다 한 수 더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상속권자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만 하면 안 되면 기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고넬료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필요를 사람을 붙여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선을 팔든 운전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임대 사업을 하든 이 가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상달이 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의 교회를 세상 속으로 밀어낸다,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 수 없고 성령의 역사로 이방 세계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 준비의 중심에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구약에서 구원 계획을 짜셨던 그 성부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가 구원받지 못했고 복음을 못 들었을 때에 그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 계획을 짜신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대를 복이 쓴 사도행전에는 책을 하면 대를 복. 그래서 대를 복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사역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선교의 방향과 사람을 만남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성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성령의 능력의 공동작품이다. 그게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하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공동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대를 복은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할 때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 우연. 오늘 여기에 보면 고넬료가 우연히 베드로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민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나바이노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신 바 문에 모시놓은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동으로 지금 액션을 취했는데 그게 천사를 보내서 야, 너에게 복음을 전해줄 베드로 저기 요파 항구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너한테 복음을 전해줄 거야. 너 지금 사람들 보내서 청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 계획을, 구원받는 계획을 성령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하늘에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을 잘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 내 필요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실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보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는 순간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낼 만한 사람, 베드로 같은 시몬을 우리에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필요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다 틀려요. 근데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믿을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악한 자 만나면 큰일 나. 제가 한양제일교회 있을 때 개인 택시인데요, 제가 중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소나타 2.4 타고 가다가
급차선 평경으로 들어와서 내가 운전대 트는 바람에 바퀴 4개 중에 3개가 터졌고 그 차 수리비만 1,200만, 800만 원도 안 되는 게 주고 말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는데 내 앞에 입원했던 사람이 안 다쳐서도 차량 사고는 한 일주일 있어야 된대. 봤더니 그분은 이래가지고 있어. 개인 택시인데 왜? 이게 손님을 태웠는데 이놈 손님이 돈을 안 주니까 쫓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냥 돌로 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식물인간이 돼서 사람 손님 하나 잘못 만나니까 택시고 뭐고 다 팔아치우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종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면 저 사람 만나면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모르는 거,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고생이라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베드로라는 시몬이 요파 항구에 있는데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데 너 사람 보내서 청하라고 했던 그 성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그의 편견과 유대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